예, 오늘 우리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한 해가 결국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도 방주에 내려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죠. 그렇다면 노아 역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셈인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 당신과 함께했던 권속들, 그 생물들의 생명을 지켜주심에 대한 생명 추수에 대한 감사로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증거이고 기사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추수감사하는 차원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제단의 신앙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 이 예배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한번 일주일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 의례적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선조들이 참여했던 아벨이 그 제물과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노아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신앙의 열조하면 혹시 열조가 뭔가? 다른 말로 하면 선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선조들이 드렸던 그 제단의 신앙.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추수감사절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단의 신앙은 매우 중요하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인생을 지으셨는데 그 인생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제단을 쌓고 20절에 보면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리고 앞에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제단을 쌓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제단의 신앙이 왜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원했고 얻은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약속, 구원의 이 소망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왔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신앙의 정점에 있는 그 약속을 바라보는 이 구원의 신앙이 알고 보니 제단에서 왔더라라는 것. 우리 신앙의, 우리 구원의 가장 기초요, 근본이요, 핵심이요, 뿌리가 되는 것이 예배, 제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제물, 번제, 그곳에 구원이 있고 신앙의 정점이 있더라라는 거죠. 제단에서 구원이 발생하는 거죠.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찬양과 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감사가 올려지고 예물이 올려지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인 계시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거기에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그 사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 주시는 사건도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고 그 제단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그를 부르고 세우고 세상에 다시 파송하는 우리의 부름과 우리의 세움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로 달란트로 보내어지는 이것이 제단에서 시작하더라. 시편 73편 16절 17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염려했죠. 탄식했죠. 왜 불의가 더 승리하고 악이 왜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는 깨닫지 못하였지만 제단 앞에 나아갔을 때 비로소 그 종말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때에 그 제단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보고 듣고 알게 되더라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제단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그 이후에 사는데 여전히 제단의 신앙이 중요합니까? 단어만 다른 것이지 중요한 것. 이 제단은 복음과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제단의 신앙이고 그게 복음의 내용인 거죠. 왜 제단의 신앙이 중요합니까? 뒤에서 좀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무엇 하신다고 합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입니까?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앞에 있는 이 영과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다가 종종 놓치는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와 같이 예배하는 영혼을 찾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종종 놓치죠.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찾으신 바가 되어야겠어요? 숨기고 드러나지 않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실 때 예배자로 드러나야 합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예배자가 없어야겠어요?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고 내려보시고 그렇게 주목하시는 하나님인 까닭에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구약의 언어로 제단의 신앙이죠. 우리는 이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 물론 이것도 우리가 묵상해야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찾고자 할 때에 예배자로 과연 드러나고 있는가?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번제로 올려지는 쌓아놓은 그 제단 위에 자기가 제물로 올라가는 시간인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 이 단어 빨리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 안 돼요. 이 예배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데 찾아갈 것인데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는 무엇 하신다? 찾으신다. 참으로 예배하는 인생을 찾으신다.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은 어떤 선조들이었습니까?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신앙이었죠. 창세기 2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나타나신 그곳에서 여호와께 그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제단을 삼고, 또 그는 옮겨갔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사를 간 거죠. 거기서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단을 삼고. 또 13장 18절에 보면 그가 또 옮겨갔죠. 장막을 옮겼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다고 말씀합니까? 제단을 쌓았더라. 신앙의 선조들, 믿음의 열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또 오늘 본문에 있었던 노아도 방주를 통해서 옮겼죠. 그가 내린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아벨도 더불어 그렇게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선조들은 제단의 신앙에 집중하더라라는 걸, 우리는 오늘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고, 노아가 지금 드리는 제단 쌓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아벨이 드려지는 그 사건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기대하고 나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 다윗이 예물을 드리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그게 그의 사건이고 그때 있었던 일이고 이렇게 자기와 분리하면 안 되는 거죠. 과연 나의 1000번제는 무엇이고 나의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앞에 나는 오늘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예배의 중요성,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약속이 있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많은 약속이 있지만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이하.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여기 무슨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다윗이 무슨 곡을 했나요? 하나님께서 진토와 같은 나를 일으켜 땅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날 안식일 제단의 신앙에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그는 샬롬,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우리 삶 가운데 샬롬이 부족합니까? 제단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는 다윗이 받았던 그 약속 땅의 높은 곳에 올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 야곱은 다만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강을 건넜을 뿐이나 돌아올 때에는 두 땡아 이루었나이다. 하나님께 야곱에 주신 약속을 단지 어떤 물질적 약속에만 한정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앞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소원하고 제단을 쌓았던 야곱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풍요와 함께 하심의 약속을 주셨더라.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지키고 참으로 예배자가 되는 데는 이와 같은 약속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죠. 제단의 예배는 또한 우리가 앞서서 본 것과 같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우리가 앞에서 잠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신 까닭에 단지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부족하죠. 우리가 어떤 예배자여야 합니까?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여야 하죠. 찾으시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붙잡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생각할 것은 어떻게 우리가 찾아져야 될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찾아져야 할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항상 고민되는 게 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일까? 이 영은 늘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묵상을 하는데 항상 느낌이 조금씩 달라요. 그만큼 모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묵상해 보니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영은 푸뉴마,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렇게 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죠. 영과 진리로. 그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에 15장에 무슨 성령입니까? 진리의 성령.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신다. 영과 진리의 그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예배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 내가 비로소 제단에 나아갈 때 비로소 알았도다. 세상에서 볼 때 하나님이 계시는가? 왜 그렇다면 이 전쟁이 있고 왜 이 악이 있고 불의가 이렇게 가득한가? 왜 호소와 탄식이 이 땅에 가득한가? 깨닫지 못했는데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 찬양의 제단, 예배의 제단 앞에 놓여보니 비로소 알게 되더라. 왜요? 거기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 푸뉴마, 영과 진리로 그분의 계시가 드러나는 그렇게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 몸뚱아리가 찾아진 바 되는 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에 내려놓음이 나타나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예배,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찾으신다라는 게 결국 이것인 것 같아요. 영,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진리를 계시하는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조명이 되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런데요, 그래도 약간 모호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부어진다? 뜻이 드러나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그걸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는 영적 예배, 너희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인데 산 제물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의 옛사람이 죽고 너의 옛 가치와 너의 옛 철학과 너의 이념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옳다 여기는 그 뜻 앞에 다 죽어지고 이 산 제물이라는 게 이중적이잖아요. 이중적. 사실 이것도 영과 진리도 어렵지만 산재물도 어렵거든요. 재물이 재물 되려면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산재물이니까 재물 아닌 재물이잖아요. 어렵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또 새롭게 묵상해 보니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 속했던 나의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이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드러날 때 그전에는 내 인형과 내 철학과 내 삶의 경험과 노하우 그 삶의 방식을 내가 의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어디에서? 제단의 신앙, 영과 진리로 부어지는 그 예배 가운데 아버지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에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산재물이 되는 건 이 산에는 누군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살아있고 재물, 나의 이 세대에 속했던 그 나는 죽는 예배. 그가 살고 내가 죽는 예배. 그게 산재물의 예배인 것이고 그게 영적 예배인 것이고 그것은 영과 진리의 예배가 이루어질 때에 가능한 예배인 거죠. 우리가 찾음받을 때에 몸뚱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뜻 가운데 내 육신이 죽어지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산재물로 찾아진 바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니까 그러면 앞에가 무엇이 있었나 헷갈리면 안 되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제단의 예배 찾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어떻게 찾으신다? 영과 진리의 예배자, 산재물로 드려진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 제단의 신학의 두 번째는 그거죠. 영과 진리의 예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아벨만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죠. 그의 제물, 그의 헌물 그것도 받으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자기 마음을 쪼개어서 번제로 드렸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이 모든 생물과 이 방주에 있던 것들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았죠. 거기에 자기 소유의 내려놓음이 제단의 신앙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단의 신앙에는 희생 드림이 함께 나타나는 거죠. 이 8장이 끝이 나고 9장에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참으로 예배자가 되었습니까? 찾아진 바가 되었습니까? 산제물로 드린 바가 되었습니까? 산제물과 더불어 우리의 받은 복을 하나님께 드림이 나타났습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요? 하나님이 흠량하여 받으시고 복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 물론 오늘로 말하면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하는 것 구체적이지 않죠. 우리는 어떤 복을 원할까요? 예, 이것도 제가 막 구차하게 또 막 나열하면 또 그렇고. 예. 노아당대 이 복은 최상의 복이죠. 아브라함과 하와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보다 더 나은 복이 없었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오늘에 맞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배자에게, 제단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던 노아에게 그와 같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제단의 신앙으로 자신을 드리고 또 이 헌물로 참여하는 이 모든 그 드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하신다? 오늘의 언어와 오늘의 복으로 약속 주시겠죠. 그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함이었지만 오늘날은 조금 다르겠죠. 그게 건강일 수 있고 그게 물질일 수 있고 그게 산지를 차지하는 것일 수 있고 저마다 자기의 꿈이 있을 것인데 그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도 될 수 있겠고요.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이 약속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제단의 신앙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죠. 우리 추수감사절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주셔서 내가 노아에게 약속했던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참으로 복을 줄 것이고 너희에게 이것을 만물에 속한 것을 그 기업을 그의 건강이든지 그게 꿈의 이름이든지 물론 꿈을 이룰 때에는 먼저 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순서는 있어. 순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꿈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꿈이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이 모든 약속이 어디에 속했다라는 거요? 제단의 신앙.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권속들, 우리의 동역자들이 이 제단의 신앙 가운데 나아가서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찾아지시고 찾아질 때 그저 육신의 몸뚱아리가 아니라 산재물로 찾아지시고
산재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은사도 드리고 우리의 헌물도 드리고 받은 복으로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복, 이왕이면 이삭이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던 것처럼 또 르호보처럼 그의 산지와 지경을 넓혀 주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주님께서 아버지 한 해 동안 내려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산재물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헌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내려주셨던 그 은혜와 약속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환난날에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우리 활의 전통에는 화살이 많게 하시고 우리의 팔은 기력이 있어서 그 활시를 당길 수 있는 몸이 되게 해 주셔서 참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다 누리고 차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